오늘 말씀은 교회 그 신비함이 끝이 없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이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독특한 이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뉴올리언스의 그 콩고 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흑인들이 모여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음악이 이제 유럽식 화성 체계와 또 아프리카식 리듬이 섞이게 되었고, 이게 오늘날 어떤 음악의 장르로 탄생했을까요? 레게? 네, 재즈 맞습니다. 네, 재즈입니다. 네. 역시 우리 음악 전공하시는 우리 사모님 똑똑하신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알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이제 유럽식 음악이라고 하면 화성학을 바탕으로 이제 뭐 코드와 그 어떤 형식화된 음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뭐 트럼프, 색소폰, 뭐 클라리넷, 피아노, 뭐 더블 베이스 등 이제 재즈를 상징하는 그 대부분의 악기가 이렇게 유럽의 클래식이나 군악대에서 사용했던 것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아프리카식 음악 어떻습니까? 이 리듬이 좀 중심이 되죠. 그래서 뭐 리듬 중심의 복합 리듬과 또 음을 당기는 싱코페이션, 요게 이제 아프리카식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듬과 이제 아프리카식 리듬과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식 화성 체계가 결합되어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된 그 재즈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즈를 들으면 뭔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기타 옛날에 친다고 하면서 했는데 뭐 재즈를 배우고 싶었는데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책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독특하고 이제 신기한 음악이 저는 이제 재즈가 아닐까 싶은데, 전혀 다른 이질적인 어떤 이제 두 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새로운 종이 탄생한 얘기가 바로 저는 재즈라고 생각됩니다. 그 끈적이면서도 뭔가 그 고급스러운 선율은 이 그 재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 장르의 독특한 특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재즈와 어떤 교회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악 장르의 이 재즈처럼 교회도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 존재들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부류의 어떤 존재들로 탄생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었담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유대인과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선언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또 헬라어 단어를 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세 사람 보이십니까? 이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헬라어에는 이제 뭐 새로움에 해당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 자, 이 단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 것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출시된 이제 소나타는 어떻게 보면 차는 올해 이제 신형 뭐 소나타 신형 차가 출시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형이 되죠.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바로 이제 네오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이제 단어다라고 해요. 근데 새로움의 또 다른 언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질적 변화에 의한 어떤 새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또 예를 들면 지금 뭐 소나타가 내연기가 자동차가 있는데 갑자기 전기 자동차가 이제 개발되어서 출시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자동차가 이제 구현되는 방식인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적인 방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질적으로 달라진 거잖아요.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어떤 것들이 탄생하는 것을
카이노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오스와 카이노스는 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적절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인지 대충 감은 오시죠. 자, 그렇다면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새로움은 어떤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새로움, 완전 본질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재즈처럼 새로운 인간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된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들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들은 회심하고 중생한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또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들은 성도다라고 이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종류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입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 둘 사이에 쌓인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실 만큼 고집스러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첫째로 이들에게는요, 물리적인 담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과,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과 유대인들의 공간을 구분하면서 어떤 1m 높이의 돌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경고문이 또 적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이방인도 이 울타리 내부에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담만 넘어가면 이제 다 죽여버린다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문을 작성한 것이죠. 그만큼 이게 헬라어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처럼 철저한 어떤 단절과 어떤 이제 배타적인 어떤 선민 의식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인 담을 쌓고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처지이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 그 당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둘째로 이들 사이에는 또 정서적인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며 경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믿었으며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혐오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하겠죠. 유대인 저놈들은 자기만 알고 다른 인류는 미워하는 아주 못된 민족들이다 하면서 적개심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상호간의 적개심은 두 집단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감정적인 요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조선시대 때 양반과 노비가 뭐 겸상을 하고 결혼하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어떤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으로도 아예 그렇게 가능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셋째로 이들 사이에는 종교적 담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정서적인 담을 넘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도 어떻게 보면 할례와 또 무할례 때문에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이제 할례당이라고 이제 칭하면서 이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특히 보면요, 이방인들은 이러한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 우월감 때문에 약간 소외된 것처럼 좀 보이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구제를 할 때에도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이제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과부들은 그 구제 명단에서도 뭐 빠지기도 하고 뭐 어떤 소량만 받는 등 어떤 이런 차별을 받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월성이라는 종교적 담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로 만들기 어려운 어떤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도 압니다. 뭐 물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편견이 있기에 어떤 일치를 이룬 것을 일치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편견의 담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 예를 바울과 또 빌레몬을 통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골로새 지역에서 온 빌레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빌레몬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을 영적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영적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분에게 편지가 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집에서 도망친 노예 시모가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으니 너도 그를 자를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라라는 것이죠.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사는 로마 사회의 법률을 어떻게 보면 법률을 깨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 법률은요, 도망친 노예에게는 뭐 낙인을 찍거나 뭐 심지어는 사형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이런 노예들을 법률로 다스리지 않으면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여겼기에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도망친 노예를 이제 처벌하지 않고 형제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빌레몬 명성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수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자산가이자 가정교회 지도자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자가 도망친 노예를 법으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회적 질서도 잡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평판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날처럼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은 뭐 평등과 인권이라는 그런 이제 가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회인데 그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 빌레몬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빌레몬이 이것을 그냥 넘긴다라는 것은 조금 그에게도 부담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근데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세상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사회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평판, 사회적 법률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약의 교회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가면요, 그 북부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인 레드우드 숲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료를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레드우드 숲. 그런데 이 나무들은요, 보통 높이가 대부분 100m가 넘고 수명은 2000년이
넘다라고 해요. 그렇게 엄청난 숲을 이제 군집을 이뤄서 이제 발달했는데, 근데 식물학자들이 이 거대한 나무들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이 레드우드 나무, 100m가 되는 이 나무의 뿌리가 그다지 깊지 않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무가 100m 이상 자라려면 그 뿌리가 수십 미터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뿌리도 두껍고. 그런데요, 이 레드우드는요, 고작 3, 4m밖에 뿌리를 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가 사방으로 그냥 이게 막 이렇게 얇게 이제 뻗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얕은 뿌리로 거센 태풍을 수천 년이나 버텨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찾게 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레드우드 숲이 그렇게 보존되고 이 레드우드가 100m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연결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레드우드는 절대로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땅 밑에서 옆나무의 뿌리와 또 내 뿌리가 서로 엉키고 설켜서 숲 전체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면 한 나무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수백 그루의 나무가 서로 꽉 붙잡아주며 함께 버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야 청청하는 소나무가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숲으로 어떻게 보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는 숲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마귀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어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실제 삶에서 하나 되고 연합된다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마수 많은 교회들도 여러 교단들로 지금 분리되어 어떻게 보면 하나 되고 있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됨이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들이 참 너무나도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뭐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선교 활동만 많이 하면 된다고 또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정결함과 이 마음의 선함을 이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생각과 또 중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 어떤 도덕적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발생하는 다양성의 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진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현하는 그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된 자들은 지성소가 되어가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바울은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성전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셔서 그 성전이 시작되었고 각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각 개인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 헬라어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차이점, 이 히에론은요,
성전 구역 전체를 의미하는 어떤 이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까지 포함하는 성전의 어떤 그냥 넓은 의미라고 했을 때 이 히에론을 쓴다라는 것이죠. 반면 나오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지성소가 어떤 역할을 했죠? 그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고 1년에 한 번 정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그냥 밥 먹고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그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성전은 단순한 어떤 거룩한 건물 아니면 거룩한 지역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성소, 바로 지성소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 전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신비적으로만 해석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신비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교제만이 각자의 생각과 고집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연결됨의 비밀이고 또 하나됨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성소가 되는 것이, 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 회복의 첫째 단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종교개혁도 루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어떤 이제 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 이루어낸 것이거든요. 그때 종교개혁 때 또 루터와 밀란 히톤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둘은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루터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본이었고,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은 루터가 던진 그 어떤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또 신약 체계를 정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루터는 불같이 격정적인 투사였다면 이 멜라니톤은 온화하고 학구적인 스타일의 학자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기질이 정반대였지만 그들은 그 비텐베르크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독일 종교개혁을 함께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과 은사가 다른 이들의 어떤 그런 이제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이 또 누가 있죠? 칼빈이 있죠. 칼빈과 멜라니톤도 신학적인 거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예정론도 그렇고, 자유의지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학자들이 많이 싸웠던 게 성찬 문제거든요. 이 성찬 때문에 또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이게 신학적인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칼빈은 멜라니톤을 깊이 존경했고, 멜라니톤 역시 칼빈을 이제 신뢰하면서 함께 만들어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탄의 어떤 괴계도 우리의 거룩한 우정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학적 차이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우정과 또 영적인 연합을 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란 정말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루죠. 이 공동체는 어떤 각자의 기준과 또 자신들의 사상, 도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또 각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또 성장해 가는 어떤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로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교제되어 각자가 교제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또 연합되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저랑 이제 같은 기수의 이제 동기 목사님이 뭐 시골 쪽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성도는 한 뭐 20-30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그곳에서 진짜 죽도록 힘들 텐데 버티고 이겨내라라는 그런 기도밖에 안 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은사들이 있는 분들인데 다 뭐 은사는 활발한데 그 은사 때문에 전임 목사님도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분하고는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전임 목사님하고는 친하지는 않고 이제 어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분이신지만 이렇게 봤는데 되게 이제 선배 같은 분이시거든요. 되게 얌전하고 저와 같지 않고 그 진짜 야리야리한데 목사님 말라가지고 야리야리하고 진짜 말도 진짜 조심스럽게 하고 너무 착한 분인데 그분은 근데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교회 가면 이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계속 이제 하나님이 주시셨다라는 것이죠. 벌써부터 뭐 교회 성도들이 뭐 교회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 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이 안 봐도 이제 예고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 목회자가 능력이 없고 뭐 은사가 없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 교회가 뭐 무너지고 뭐 성도에게 무시당한다.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뭘 잘못 알고 저도 뭘 잘못 알고 이제 성장을 했더라고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이지 뭐 방언 받았다고 기도 좀 오래 한다고 해서 기도 적게 하는 사람 무시하는 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꿈과 환상을 본다고 해서 그런 거 못 받은 사람 무시한다? 그것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주신 것이지 남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교만을 쌓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은요. 진짜 이 영적인 사역이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은사만 내세우며 스스로 교만을 쌓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교회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각자가 지성소로 세워져 나갈 때 교회도 세워져 나간다는 교회론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은사 부린다고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은사만 있고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만의 무리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냥 동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과 각자 개인이 어떻게 교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각자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뭐 은사 부린다고 해서 그게 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은사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성결교회 모태가 되는 미국 만국 성결교회 총회 헌법책 첫 장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런 문구가 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사랑과 자유로 행하는 성결교인들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대화 나누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지성소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물리와 과학을 이야기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성소로 세워져가는 연합된 교회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신비와 또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점점 더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